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울는지, 혹 기도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어있으라. 여기 오늘 본문에서 4번이나 깨어있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밑에 아래에 관주를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어떤 사분에 있어 기도하라.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이 말세에 우리가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뜻은 다른 사본에서는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1절 하기 전에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제가 한번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황국주, 박태선, 조이성, 문선명, 이만희, 이영수, 유재열이, 최충일, 구인혜, 장길자, 안산홍, 한학자, 정명석, 허경영.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일까요? 예, 말이에요. 자칭 재림 예수 메시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키포인트는 말세에 이런 사람들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시로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자칭 메시아, 재림 예수, 자기가 예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명심하면서 이렇게 자칭 한국에서 자칭 메시아라고 한 사람이 40명이 넘습니다. 40명이 넘어서 이런 걸 정말 조심해야 되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자, 성전에 지난주에 장사하는 그런 것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난리쳤죠. 자, 그런데 이제 성전에서 나갑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은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두 번째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수르바벨 성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대성전 헤롯 성전을 지었는데, 세 번째 헤롯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여러분들 추측 12명 중에 누굴까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뭐 이런 요한, 이 4명 중에 한 명이 되겠죠. 뒤에 나오니까. 선생님이요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제자가 하나 물어봤는데 이 건물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은 이방인이잖아요. 에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환심을 얻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 동안 지어도 못 지었어요. 그때도 완성이 다 안 됐습니다. 그 이후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성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봤을 때 으리으리한 성전을 보고서, 예수님 이 얼마나 멋진 성전이십니까? 정말 이 건물 보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제자가 아들이 듣기 때는 너무 아름답다. 어쩜 이렇게 성전이 아름다울까?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파괴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성전의 시대는 끝나고 나의 시대, 바로 우리 여러분들이 성전이잖아요. 우리 마음에 성전을 지성소 삼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 건물이 지는 이 시대는 파괴가 되고 이제는 끝나고 나의 시대가 올 것이다.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하시면서 이제 내 몸이 성전이 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냐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이후에 AD 70년
바로 AD 70년 딱 한 세대가 지나죠. 한 세대가 40년이니까 70년이 되니까 자 티투스 장군이라고 로마의 장군이 와가지고 하도 이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때 이제 이 성전 파괴를 합니다. 성전이 수만 명의 군인들이 이 솔로몬 성전을 이제 파괴시키고 불 지르고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제 바로 로마로 끌고 가서 그 유명한 콜로세움 성전을 바로 이렇게 짓게 됩니다. 20만 명의 포로들이 콜로세움, 이탈리아에 있는 콜로세움 있죠? 그곳을 누가 짓냐면 유대인들이 포로들이 짓습니다. 그때 분야들을 통해서 거의 100만 명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성전은 어떻게 되냐면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후 성전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유대인이 자랑거리했던 성전은 잿더미가 되고 말았고 불의 뜨거운 열기로 인하여 성전 안에 있던 수많은 금 기구들이 다 녹아서 돌 사이로 흘러 들어간 거예요. 이를 한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찾기 위해서 그 이외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불탄 성전을 철저히 헐어가지고 이렇게 파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세의 징조로 두 번째 대지가 나오는데 3,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하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이 제자들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초점은 항상 사람들은 말세가 어떻게 될 것이고 때와 시기만을 이렇게 묻잖아요. 바로 어느 때 어느 징조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참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자, 감람산이라면은 어떤 산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 그러잖아요. 떠나면서 너희는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떠나면서 이제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이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간 그대로 다시 이 감람산으로 그대로 온다고 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감람산이 되겠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산이 높이가 한 800m거든요. 그 바로 건너편의 산이 감람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람산에서 말을 하는데, 자, 베드로, 야고보 어떻습니까? 요한과 안드레 다 형제 관계죠. 베드로의 형제는 누굴까요? 안드레. 요한의 형제는 야고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형제 관계에 네 명이 물어보는데 바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런 일은 무엇일까요? 성전의 완전한 파멸을 의미하고 이 모든 일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종말을 뜻하는데 과연 예수님 이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입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에 거의 40명 이상이 바로 자칭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한 사람이 있고, 지리산하면 가더라도 지리산에서 이 왕관을 쓰면서 바로 평정심을 잃고 균형을 잡지 않은 그런 자칭 바로 이렇게 예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서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7절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대표적인 것이 미국과 바로 이란과의 전쟁이고 이스라엘이 또 참여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들을 때 너희들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이때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끝은 언제냐? 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이번에도 필리핀의 민다나오에서 7.8의 지진이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무엇이냐? 재난의 시작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님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제가 여러분들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20세기 그러니까 1901년부터 해서 1999년까지 2000년 이전에 그 100년 동안에 신앙 때문에 이게 순교당하고 죽은 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질문하게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0,000명이 될 것이다.
아니면 100만 명? 아니면 1000만 명? 자, 이게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20세기에 100년 동안의 신앙 때문에 이 죽은 자가 4,500만 명이랍니다. 4,500만 명. 4,500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순교와 핍박을 당해서 이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그 중에서도 가장 탄압이 심한 종교가 무엇입니까? 이슬람이죠. 이슬람은 굉장히 핍박이 크리스찬에게 심하게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서 10절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 마지막 끝은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 하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아주 이 구절이 자세히 나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하면서 이 땅끝까지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때가 끝이 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겠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여러분들 아까 말한 것처럼 20세기에 바로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하는 사람들이 4,500만 명인데 바로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끌려갈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크게 다른 점은 바로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인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바로 형제가 형제 싸우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런 싸움인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처럼 가장 큰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제사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제사 지낼 때마다 제가 이렇게 절을 하지 않으니까 굉장한 핍박을 많이 받고 굉장히 수십 년 동안의 핍박을 받고 하나님 제발 저희 집에 제사 좀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치매가 걸리니까 끝이 오더라고요. 치매 걸리시니까 제사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배척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목사로서 이게 좋은 일을 하면은 꼭 핍박이 옵니다. 그 대표적인 게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정말 이게 크리스천은 이상하게도 미움을 받고 정직하게 행했는데도 이렇게 핍박과 환난 또 어려움이 생기는데 제가 어느 한 해는 말이에요.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도 전하고 정말 있는 거 성경 문과 가르치고 모든 것을 다 온몸을 다해서 내가 이제 가르치자 해가지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상하게 옆반에 학부모위원회 회장이 말이에요. 나를 그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나오고 일면식도 없고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그의 딸도 모르고 아들도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유동일이라는 사람을 끝까지 1년 내내 3월부터 12월까지 걸고 3월부터 12월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1월 2월까지 1년 동안 12개월을 나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학원위에다가 유동일이라는 사람을 거론해가지고 저 사람은 우리 학교에 맞지 않으니까 쫓아내야 된다 하는 그 소리를 1년 동안 이렇게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나를 핍박을 하더라고요. 그래 해라. 이건 분명히 사탄마귀 귀신이 하는 짓이니까 나는 끝까지 견뎌야 되겠다 해서 1년을 잘 버텼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끝까지라는 것은 헬라어로 텔로스인데 바로 이것은 한 사람의 생애의 끝을 의미하는데 죽기까지 신앙을 지킨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되기를 이 시간에 축복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4절 정말 이제 이 놀라운 말씀 아마 이 평신도회들에겐 알기가 힘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14절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지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이게 이제 다니엘서 9장 24, 25, 26, 27절에
이 말씀인데 기가 막히게 나와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자, 이게 뭐라고 나냐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관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자 7일에와 62일에를 더하면 69일에가 되겠죠. 그럼 24절에는 뭐냐면 모든 정한 날수를 70일에로 정했습니다. 70일에. 자 그러면서 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니와 적그리스도 사탄을 말하겠죠.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면서 자 BC 445년 3월 14일에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 바벨론에서 포로에 돌아가지고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이 명령을 내리기 시작해서 그때 BC 445년부터 시작해서 69일에가 지난다는 것은 7일에와 62일을 더하니까 69일에잖아요. 한 일에가 7년이에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69 곱하기 7은 몇 년이 될까요? 483년입니다. 483년이 지난 AD 32년 4월 6일이 바로 이렇게 윤년도 포함돼서 이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마지막 이제 얼마가 남았습니까? 한 일회가 남았죠. 7년. 7년은 계시록 바로 6장, 7장, 8장부터 해서 16장까지의 그 사건인 우리 인나대라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나팔 대접의 그 심판이 이런데 이게 바로 7년 대환란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것이 지금부터 이제 역사적인 사건인데 이 사건이 생겼을 때 자 15, 16절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여러분들 7년 대환란의 환란은 계시록 한번 6장부터 16장까지 읽어보세요. 어마어마한 정말 심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서 지붕에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지붕이 걸어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지붕에서 걸어왔을 때는 무조건 뛰어서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물건이 뭐냐 집으로 가서 돈이 뭐 1,000만 원 있으면 가지러 가려고도 하지 말고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겉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가든지 겉옷을 가지고 있어서 생활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와 아들 바디메오잖아요. 바디메오가 겉옷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로 겉옷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겉옷은 바로 옷인데 상징을 나타내고 그때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로다. 여러분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포로로 갔을 때 가장 이 화가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가 만약에 포로로 그때 말한 건데 20만 명을 이제 끌고 이제 로마로 갔을 때 가장 첫 번째가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젖먹이는 사람과 아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 가장 이 로마 사람들이 포로 중에서 가장 귀하게 여긴 사람이 젊은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여자를 다시 또 노예로 팔아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린 여자는 다음에 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세 번째가 중간이 남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밑바닥에 가장 힘든 사람이 임신한 여자와 갓난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데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했을까요? 겨울은 기온이 떨어지고 식량을 구하기가 힘든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팔레스타인 지역은 겨울에 비가 오기 때문에 피난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날들의 환란의 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까 말한 것처럼 바로 계시록 6장에는 7개 인을 뗄 때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나팔을 불었을 때 물이 막 쑥이 배변하고 굉장히 힘든 시기고 16장에서는 대접을 내렸을 때는 심지어 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떨어지고 바다가 다 피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1차, 2차, 3차에 걸쳐서의 무서운 재앙인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알고 열심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환난의 날에 피신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환난의 날들을 감하셨기 때문에 바로 7년 대환난을 통과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만약에 내가 고등학교 때 만약에 재림을 하셨다, 그러면 예수님 저는 못 믿죠. 대학교 1학년 때 믿었어요. 2학년 때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끝까지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이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느니라. 여러분들, 거짓 그리스도가 뭡니까? 거짓 그리스도는 자칭 메시아, 자칭 예수라고 하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던 그런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이 되겠습니다. 월요일 날 제가 이렇게 하루에 10,000보씩 제가 걷고 있는데 경춘선 숲길에서 갑자기 3명의 여자가 저에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에게 계속 전단지를 뿌리는 거예요. 전단지를 딱 봤더니 이런 말세에 이제 막 이렇게 핵폭탄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내용이면서 사람들에게 다 주더라고요. 딱 보니까 6월절 내용을 하고 있길래 이 하나님의 교회더라고요. 그러면서 감히 여기가 공릉동인데 너희들이 왜 여기 와서 이게 보교를 하냐? 하려면은 다른 동네 가서 해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 이단 저기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막 소리 질렀더니 막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저것들 막 손가락질하니까 막 다 도망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TV에서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경계하는데, 내가 깜짝 놀란 것도 있어요. 갔다가 중랑천이 돌아오는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편지를 준 거예요. 편지를 줬어. 편지하고 거기에 먹을 수 있는 이렇게 또 과자를 줬어요. 과자를 줬는데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이 계속 편지 봉투를 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펼쳐봤더니 여러분들, 교회 봉사 없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11조 없이 헌금 없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다 전화번호를 써놨더라고요. 그랬더니 딱 보니까 이거 신천지구나. 원래는 전화번호를 받으려면은 막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편지를 주고서 그 전화번호를 주고 그 궁금하면 나한테 전화를 해라 해서 그때 이제 전화번호가 뜨잖아요. 지금은 그 신종수법을 쓰더라고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제 3대지로 깨어있어라. 따라합시다. 깨어있어라. 자, 이제 깨어있어라가 4번 나오는데, 자 28, 29절 중요하니까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꽃분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해지고 그 가지가 푸른 잎으로 덮이면 무엇이 되길까요? 여름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계절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변화를 지켜봄으로써 계절을 알 수 있듯이 말세의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한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나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서 한 세대가 지나고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아까 말한 것처럼 파괴가 됐습니다. 바로 이 일은 말세의 징조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하늘과 땅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에브리싱. 근데 딱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 재림의 날짜를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다미성교회라고 1992년 10월 달에 이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책자를 펴가지고 대한민국의 전 국민들이 방송까지 보면서 1992년도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이게 다 지켜보면서 그때 권사님들이나 이 장로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1992년 10월에 이 방송까지 다 가가지고 막 기다렸거든요. 12시까지. 결국은 안 왔어요. 자, 그리고 가장 이 이단들이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만나서 딱 그랬어요. 자, 여기 안산홍이가 어떻게 된 줄 알아? 세 명한테 그랬어요. 안산홍 묘가 어디 있는 줄 알아? 양산에 있어. 고 안산홍의 묘. 근데 안산홍이 재림주라고 이렇게 지금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그날과 그날, 그때는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안다고 한 것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1999년 12월 31일에 이 지구는 멸망하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 그때는 장길자죠. 안산홍 죽었으니까 돈을 갖다가 성도들에게 모든 재산,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지구는 망하니까 다 내라. 한 800억, 900억을 거둔 거예요. 그리고서 딴짓을 하는데 무슨 짓이냐면 분당에다가 800억, 900억의 엄청난 대성전 본부를 그때 또 짓고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말세가 돼가지고 돈을 다 걷어들여가지고 성전을 지어서, 여러분들 분당 가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어마어마하게 꽤 있어요. 그러면서 자 33절 결론입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이지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주의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